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번 믿음으로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부탁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절대 절망에 처한 상황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가 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계란이 박살이 나지.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가 깨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세상 사람들과 사물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박살이 나지만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계란으로 바위를 칠 때 바위가 깨뜨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고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간청하는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 재판장은 교만하고 안한무인의 불의한 재판장이고 과부는 치명적인 고통과 파탄을 가져온 강한 원수로 말미암아 원한에 사무친 여자인 것입니다. 그는 원한을 품고 가슴에 사무치는 한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정말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괴롭고 번거롭게 부탁을 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로 8절에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바로 이 여인이 끊임없이 찾아가서 간청하고 부르짖어서 이 재판장도 할 수 없어서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도하라는 그 내용을 분석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목표가 분명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만한 목표는 방향을 잃게 할 따름인 것입니다. 과부처럼 분명한 원수에 대한 한풀이, 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목표가 우리도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재판장에게 나와서 여러 가지 일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간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목표는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목표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칠 리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간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막대한 돈과 무기, 철저한 군사 조직을 가졌던 영국 정부와 대결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보였던 간디가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이 간디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간디에게는 국가를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영국을 이겨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디는 승리를 거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의 힘은 군사력의 힘보다 강합니다. 조직적인 정신력은 조직적인 군사력보다 위대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황제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전투를 앞두고 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이미 우리가 장악했다. 치밀한 목표 달성 계획을 이미 텐트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텐트 안에서 이미 승리를 맛보았다. 이제 나는 목표만을 바라볼 뿐이다. 만일 전진하다가 장애물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제거하면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라는 목표가 분명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는 목표가 희미하면 믿음도 희미하고 바라는 목표가 산만하면 믿음도 산만해져서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하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 종이에다가 여러분의 목표를 적는 것입니다. 종이에다가 목표를 분명히 적어 놓으면 그 목표는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는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운 조인계 목사님은 항상 병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말로만 할 뿐 아니라 그것을 종이에 적고 그것을 분명한 목표를 놓고 기도를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적으라는 것입니다. 적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한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기도하는데 뭘 그렇게 복잡한 기도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옵소서. 이 기도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반복해서 입술로 시인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것을 종이에 기록하고 그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매를 들고 바위를 깨뜨릴 때 여기도 때렸다가 저기도 때렸다, 여기도 때렸다 저기도 때렸다 하면 바위가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 곳을 집중해서 때려야 바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길 원하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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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를 두고 공격을 해야지 목표가 없이 여기저기 산만하게 공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표를 여러분께서 종이에 적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목표를 적으면 안 됩니다. 한두 가지로 간소화시켜서 정말 중요한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갔을 때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구정물이 뚝뚝 흘리는 손을 가지고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수님께 고함을 쳤습니다. 주여, 나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한다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 동생에게 명령해서 부엌에 가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이 가만히 쳐다보고 난 다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서 집중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면 범민만 많아지고 아무것도 올바르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잡지 석세스는 오래전에 예일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는 목표에 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세워둔 목표가 있는가? 목표를 기록해 두었는가?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을 세웠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당시 응답자의 3%만이 목표를 세워 기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실천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목표가 있지만 기록해 두지 않았거나 아니면 별다른 목표가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응답자의 한 달 수입을 조사해 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당시 목표를 세우고 기록해 두었다고 응답한 3%의 사람들의 수입이 나머지 97%의 사람들의 수입보다 평균 10배나 높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족하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정해놓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켓 수첩이 필요하고 연필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목표가 있습니까? 그것을 종이에 수첩에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그것도 하루에 수십 번씩 보면서 그 기도를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글러는 그의 책 목표를 알면 성공해 보인다에서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향키가 없는 배와 마찬가지다. 각자 표류하거나 그냥 멈추어 떠 있거나 절망과 패배와 낙담의 해변에 도착하거나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스튜어트 펠프스는 삶을 지배하는 거대한 힘 가운데 하나는 뚜렷한 목적을 갖는 것이다.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목소리와 옷차림, 외모와 동작 하나까지 변화하기 마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보울로 박사가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 200명을 조사한 결과 그들이 성공한 것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고 그 목표를 향해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인류 대학을 나왔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정해놓고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그 목표를 기도하고 달려나갈 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 사람은 구체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허공을 치는 주먹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속에 꽉 들어와 있으면 그 약속에 서서 강력한 저항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의심이 들기도 하고 불안함이 들기도 하고 실망이 다가오기도 하고 역경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해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자꾸 입술로 시인하면 그 말씀의 약속 위에 서서 우리는 의심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깥에 돌아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 말씀이 확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박혀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서면은 우리가 의심도 물리치고 역경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읊조리시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마음판에 꽉 박혀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의심의 파도가 아무리 다가와도 말씀의 반석이 있으면 그 의심의 파도를 물리치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실패를 거듭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년에는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서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100세가 되고 아내의 나이 90이 되어도 아들을 주실 것을 믿는데 그가 추호도 움직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 위에 서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추호도 움직임이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 없이 100세가 된 노인이 90살 된 아내를 데리고 자식을 낳겠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말씀 있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에 말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100세가 되고 아내의 나이 90이 돼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서 결국에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주 예수님의 피로서 값주고 사주신 은혜는 더없이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찢고 피 흘려 값주고 사준 것이 무엇입니까? 저가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주셨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과 운배에서 건져주시고 영생과 부활과 천국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대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흔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눈에는 손에는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위에는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여러분 느끼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만세 반석인 것입니다. 말씀의 근원이 하나님의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서서 나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 맺힌 마음과 열정적인 소원의 기도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미지근한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말씀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재판장에 나가서 그 원한을 갚아달라고 부르짖을 때 밤낮으로 부르짖었다고 말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해서 그것을 주야로 생각하고 그곳에 푹 빠져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서 그의 집 첩대는 분인나에 의해서 원한에 사무쳤습니다. 멸시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하니까 너무 한이 서려서 그가 매년마다 매년제를 드릴 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로 13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입술만 들썩거리며 한없는 눈물을 흘리고 간청으로 기도하니까 제사장 엘리가 그것을 보고 취한 줄 알았습니다. 완전히 기도 삼매경에 빠져버렸습니다. 완전히 기도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랬더니 한나가 15절 17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 다음에 한나가 바로 잉태되어서 낳은 아기가 그 유명한 사무엘인 것이죠. 교회 성장에 대한 연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성장하기를 원하는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옛말과 같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랄 때 거기에 성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아들을 낳고자 하는 한 맺힌 마음으로 열정적인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있어 집중적인 마음으로 혼란하지 않고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전심전력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린 아기들을 낳는 어머니들을 보면 병원에서 의사들이 힘을 좀 더 주세요. 힘을 좀 더 주세요 말합니다. 기진맥진에 있는데 아기 낳기 위해서 아기가 안 나와가지고 괴롭고 기진맥진에 있는데 조금만 힘을 더 주세요. 조금만 힘을 더 주세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어린 아기를 낳는 심정으로 전심전력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심전력으로 기울이지 않는 기도는 그냥 오다가다 한마디씩 던지는 기도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비 오기를 기도한 엘리야를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스라엘에 비가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서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얼마나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던지 그의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도를 애쓰고 힘쓰고 하다 보면 창자가 끌어당겨서 허리가 새우등처럼 꼬부라져서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 사원을 보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이라도 올라가 보라. 7번째 내려와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이제 큰 비의 소리가 들리니 가서 왕에게 올라가서 빨리 마차를 정비해서 내려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대로 하늘에서 청청병력이 울리더니 큰 비가 쏟아졌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기도가 간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오다가다 한마디 던지는 그런 기도 안 됩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불태진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늘 와서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늘 와서,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일주일, 2주일이 아닙니다. 한 달, 2달, 석 달이 지나가도록 늘 와서 번거롭게 하고 또 밤낮으로 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뭡니까? 불태진의 기도인 것입니다. 한번 기도를 출발했으면 여러분은 환경을 바라보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한번 기도를 시작했으면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예 한번 기도했으면 죽자 살자 달려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냥개는 여러분 한번 물면은, 목을 물면 절대로 그 사냥개가 죽든지 동물이 죽든지 안 놓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고 매달려서 하나님이 야 번거로워서 견딜 수 없다, 야 시끄러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 그런 열정을 가지고 불태진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김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집요하게 불태진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했다고 안 된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할 때까지 불태진의 믿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화제가 되었던 한국 축구선수 박지성의 발언 한번 보십시오. 세계 속의 한국인 박지성은 평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무대에 도전해서 여러분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가 있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훈련, 얼마나 연습이 있었기에 저 발이 여러분 저게 사람 발입니까? 완전히 걸레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공을 집요하게 찼던지 그럴 정도로 연습벌레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루 19시간의 연습과 1년에 1000여 켤레의 토스 슈즈가 달아지도록 발레 연습을 한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된 강수진의 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 한번 보십시오. 저게 여자 발입니까? 약대발이지. 그가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발가락을 들고 춤을 추고 연습을 하고 집요하게 노력을 했던지 발이 저렇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우리 한국의 바이올리니스트 유시연 씨의 손가락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연습으로 인해 손가락 끝에 아예 바이올린 줄이 손에 나 있습니다. 손 보십시오. 손에 이미 바이올린 줄이 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의 이름을 빛낸 세계적인 스포츠맨, 문화예술인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분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한맺힌 마음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전심전력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저런 성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될 때 많았겠죠. 좌절될 때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태진의 결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열정적으로 노력을 해서 전심전력으로 노력을 해서 여러분 세계적인 스포츠맨도 되고 예술가도 되고 음악가도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집중적이고 열정적이고 불태진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처럼 밀고 나가면 기도 응답 못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희미하게 하고 우리의 기도가 맥 빠진 기도를 하고 정열이 없는 집중하지 않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한 맺힌 마음으로, 이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열정적인 마음으로, 전심전력으로 불태진의 기도를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반드시 다 응답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결단적인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거나 우유부단한 믿음은 힘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1997년 12월 미국 라이프지에서는 세계 역사에 공헌한 100명을 선정하는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토마스 에디슨을 꼽았습니다. 그는 전구를 발명할 때 1년 넘게 하루에 4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수천 번의 실험 끝에 전구를 발명했던 것입니다. 그가 발명한 축전기 역시 5만 번 이상의 실험 끝에 만들어낸 것입니다. 에디슨은 한번 발명하기로 작심한 것은 수없이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꼭 반드시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믿기로 결단했으면 뒤로 물러가거나 번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또 일어나고, 실패하면 또 일어나고, 실패하면 또 일어나서 여러분 계속해서 목표를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말하기를 결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다닌다. 그는 가장 편한 길에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이와 반대로 결정한 사람은 가장 험한 길도 뚫고 나간다.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한번 믿음으로 결심했으면 번복하거나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반드시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출발했으면 끝장을 보는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끝장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뚜렷이 바라보고 믿음의 선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이 온다. 바라보는 법칙으로 내가 바라보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응답이 이미 온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이미 나음을 입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나은 사람이다. 성경에 나음을 얻었다고 하니까 나는 이미 나음을 입은 사람이라고 자꾸 입술로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아예 혀가 닳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언이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그것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수천 번씩 고백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태산을 옮기라고 말하고도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을 입으로 계속 고백하고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기 위한 기도는 전쟁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를 이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시험해 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교제하는 기도나 중보 기도나 감사와 찬미의 기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기 위한 기도는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에는 우연이나 설마가 없습니다. 오직 이기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만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기도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마음속에 확실한 응답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되고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고 집요한 간청이 있어야 되고 불태진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늘 나라를 향해서 불태진의 믿음의 기도로 쳐들어가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응답과 기적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